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 드립니다. 이 한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 못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성삼위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구약 성경 아가서 6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두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의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 이제 1절로부터 이제 9절로까지 두 번에 걸쳐서 6장의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오늘 10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이제 마무리가 되는 말씀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볼 때에 10절 아침에 빛같이 뚜렷하고 아침에 빛이 상당히 떠오르는 그 햇빛이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하며 얼마나 그 뚜렷한 것인지. 여기 지금 말씀 그대로 아침에 빛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아침에 빛같이 뚜렷한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시작을 항상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자체가 아침에 빛같이 뚜렷한 그런 생활, 그런 삶, 그런 마음, 그런 사랑, 그런 전도, 그런 구제,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아침의 빛같이 되어야 되는데 아침의 빛은 뚜렷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뚜렷한 그런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감사의 생활, 헌신의 생활, 충성된 그런 삶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 지금 그것을 이 본문에서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같이 아름답다. 달같이 아름답다. 달은 얼마나 또한 그게 밤의 길을 밝혀주며 달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리고 달은 얼마나 그 풍성한 그 보름달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마음이 푸근해집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달 같은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햇빛이 뚜렷하게 비춰주는 것 같이 밤에는 달이 어둠의 반길을 환하게 비춰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주고 이 세상에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 달 같은 마음이 이렇게 환하게 비춰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보기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또 여기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일사불란하고 여기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에 소위 신부로서 지조가 분명히 있고 정절이 있고 신부로서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좌우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술람미는 늙었지만은 솔로몬 왕만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또한 우리의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고 기쁘고 즐겁든 간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간에 우리는 항상 변함이 없이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일사불란해야 되고 어미한 그런 여자처럼 그런 아름답고 정절이 있는 그런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10절로부터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놓고 볼 때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의 그 이 아가는요 1장에서 4장까지 그 내용이 핵심인데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다시 거듭되는 그런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후반부 4개 5장, 6장, 7장, 8장은 전반부 3계장에 거의 중복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으나 앞부분에서는 단순히 신부라고만 소개된 여자의 호칭이 6장의 본문에서부터는 술람미 여자라고 직접적으로 지칭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참 얼마나 직설적이고 또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런 노래의 가사입니까?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지금 주 예수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분초 찰나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고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이에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는 너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여기 지금 우리로라고 했을 때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우리로라고 하는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삼위일체 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 너를 좀 보게 하라. 네 얼굴을 좀 보자. 네 모습을 보자. 네 눈을 보자. 네 입을 보자. 네 귀를 보자. 네 마음을 보자. 너의 행동하는 걸 보자. 네가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걸 좀 보자. 네가 사랑을 어떻게 베푸는 걸 보자. 네가 구제를 어떻게 하는 걸 좀 보자. 여기서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함축이 되어 있는 이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처럼 여기에서 이 아가서의 두 주인공은 서로 번갈아가며 주고받는 문답 형식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정말로 노래 중에 노래가 아닐 수 없어요. 현대인들이 즐겨 부르는 모든 노래의 주제는 사랑이라는, 또 헤어짐이라는 뭐 이런 것에 거의 집중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랑의 노래도 이 지구상에서 어떤 사랑의 노래나 주제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노래만큼 아름답고 간절한 사랑의 노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신랑과 신부를 깊이 상고함으로 우리도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쉬지 말고 불러보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술람비 여인이 주는 교훈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절에 9절에 있는데,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9절에 그렇게 노래가 돼 있죠. 술람미란 이름의 뜻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화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신랑 솔로몬도 평화예요. 솔로몬이라는 뜻 자체가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솔로몬 왕을 그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진정한 평강의, 영원한 평강의 왕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신랑 솔로몬도 이제 평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가서에서 강조하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강조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 두 주인공의 이름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화해와 평화를 성취시키고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은 교회의 평화적 사명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신랑 솔로몬은 주님을 대표하고 신부 솔람미 여자는 교회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에서 신랑 되는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신부 되는 술람미 여인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성도로서 신랑 되시는 주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자는 아름다운 성도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신부가 된 이 여인은 수넴에 살던 여자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넴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증언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열왕기상
1장 3절 4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어 기력이 쇠하자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왕을 모시게 했는데 전국에서 선발된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동녀는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모셨던 수넴 여인도 귀한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넴은 이사갈 지파의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이라고 하는 원어 표현을 우리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술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술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지역 이름을 그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술람이라고. 수넴,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표현하기 좋은 표현으로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을 술람이라고, 술람미 여인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조는 여호수아서 19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술람미 여자는 건강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여기 1장 5절,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껍질이에요. 수달의 그 껍질을 말려서 건조시켜가지고 그걸 지붕으로 이렇게 삶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질겨서 비가 와도 또 추위가 와도 잘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 다음 표현이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솔로몬 왕의 궁전에 있는 휘장,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표현을 지금 한 겁니다. 이 여인이 바로 스스로 검다라고 하였으므로 아프리카계 여인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나 수넴에 사는 여인이라고 볼 때 아프리카계 여자가 아니라 이스마엘의 아들인 게달의 후예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으로서 근동을 떠돌아다니며 살았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피부가 검었던 것이 아니고 일광에 쬐어 적당하게 거무스름하게 탄 건강한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왕에게 선택된 술람미 여자였습니다. 여기 아가서 4장 1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라고 정말로 아름다운 표현. 역시 솔로몬의 이 시가, 솔로몬의 이 노랫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너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든지 참 너는 예쁘다, 아름답다, 뭐 요 정도의 표현이지, 이 솔로몬 왕처럼 내 사랑하는 너는 정말로 어여쁘고 어여쁘다라는 의미예요.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했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비둘기의 눈은 오색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 비둘기의 눈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의 눈의 특성이 좌우를 그렇게 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앞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 왕만 바라본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남자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보아서는 안 돼요.
우상을 섬겨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엉터리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탐욕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탐욕은 뭐라고 그랬죠?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탐욕을 가지는 것이 우상숭배니까 이게 지금 앞만 신랑만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욕심을 내면 돼요. 다른 데에는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그래요? 모두가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이 욕심이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탐욕이 더 많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오직 예수만, 오직 신랑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 남자를 바라보면은 그거는 간음이 되고 그건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술람미 여자를 본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주변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으나 자기를 향하여 눈짓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걸 안 보고 얼굴은 검게 생긴 이 거무튀튀한 이 술람미 여자가 오직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가서의 핵심은 오직 신랑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잠시의 힘들고 잠시의 그 어려움도 있었으나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한다는 승리의 사랑의 삶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마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보잘것없는 죄인으로 전락해 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맞이하시며 신부로 삼으셨어요. 성도로 삼으셨어요.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신부, 성도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났다거나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형제들에게서도 버림받을 정도로 별 볼일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바로 이런 사랑,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랑이고 보배로운 사랑이고 존귀한 사랑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가페오적인 희생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아침에 빛같이 뚜렷하다고 그랬고 달같이 아름답다고 그랬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 같은 그런 여자라고 노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보니까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술람미 여자가 이제 답가를 하는 겁니다. 푸른 초목, 포도나무 순, 석류나무 꽃은 어린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잘 자라는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잘 돌봐야 됩니다. 호도 동사는 진리의 동산을 가리킵니다. 호도는 겉은 딱딱하나 속은 영양이 풍부한 열매예요. 깊은 진리는 딱딱해서 먹기는 힘이 들지만 그것을 먹어야 힘을 얻고 다른 박질을 잘할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자가 어린 성도들을 잘 돌보고 자기는 단단한 진리의 말씀을 먹으려고 호도 동산으로 내려간 것은 매우 모범적인 일입니다. 단단한 식물이란 고상하고 깊은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히브리서 5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12절.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술람미 여자가 골짜기에 내려가서 푸른 초목을 잘 살피고 포도나무 순과 석류나무 꽃을 잘 돌보고 호도 동산에 가서 호도를 먹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 어느덧 귀한 백성의 수레에 이르러서 예수님과 신랑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과 동행하게 되었어요. 성도가 주님이 맡긴 사명을 다하고 자기가 영의 양식을 먹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 나가면은 예수님을, 신랑을 만나게 되며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리라.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항상 동행하겠다 이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탐욕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서슴없이 해야 합니까? 그런데 남을 미워해야 됩니까? 그런데 온갖 입에서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 그런 행동들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아이러니컬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21세기 현대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형편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쩌습니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지칭하기보다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 지금 우리의 현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끝으로 13절로부터 14절. 이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는 너를 좀 보게 하라 이것입니다. 탐욕의 생활 버리고 네 멋대로 사는 거 버리고 세상적으로 사는 그런 환경을 다 저버리고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Come back to me. Come back to Jesus Christ. 예수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지금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세상의 탐욕을 버리지를 못하니까 무거워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데 세상 탐욕의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같이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지금도 우리 주님이 애타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Come back to me, Jesus Christ. 나에게 오라, 나에게. 내가 다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오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돌아와. 술람미 여자나 예루살렘 여자가 겉으로는 같아 보입니다. 다 같은 예수를 섬기고 다 같은 신자입니다. 그러나
영적 면은 다릅니다. 깨달은 진리가 다르고 영적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도 다릅니다. 술람미 여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예수님과 같이 험산 줄령도 능히 이기며 가지만 예루살렘 여자는 평탄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젖을 먹고 쉽게 믿고 세상 축복을 따라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신령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면 세속화된 신자들이 돌아오라고 합니다. 아, 우리처럼 좀 편하게 가자. 왜 그렇게 힘들게 가냐? 아,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힘들게 예수를 믿냐? 라고 옆에서 속삭입니다.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좀 지혜롭게 가자. 왜 그렇게 힘들게 고달프게 가느냐?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아, 같은 하나님 믿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힘들게 고달프게 가느냐? 옆에서 그렇게 속살거립니다. 일정 말기에 신사참배 바람이 불어올 때도 신사참배하면서 믿는 목사들이 신사참배 거부하는 목사들을 향해서 신사참배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뭐 잠시 우리가 마음으로 안 믿고 그냥 고개만 굽벅하면 되는 거를 왜 그걸 안 하느냐, 이것이죠.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섞여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아가서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 두 주인공의 이름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탐욕이 없는 것입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은 평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지금 약육강식에 나라를 놓고 볼 때 강자가 약자를 먹으려고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들고 있는 것이 바로 약육강식의 이 지구상의 인류의 삶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약한 힘을 가진 자를 사정없이 짓밟으려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걸 분간을 못해요. 이걸 분별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을 못하는 이런 참으로 어눌한 시대, 예? 이런 악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들은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주는 교훈, 탐욕을 버리고 세상적 사랑을 다 버리고 주님의 사랑만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로 예수 사랑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가서, 이 사랑의 노래, 이 사랑의 노래가 과연 어떤 노래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로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신부들,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들인 손길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의 삶 속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겨울 그의 영광 한없다.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백합 선교교회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저들의 가족들,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듣고 배우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